예, 오늘은 이제 우리 안거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안거는 스님들은 안거 때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제정을 하신 거죠. 안거는 편안할 안자에 살 것자, 한자로 보면은 편안할 안자에 살 것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도는 계절이 3계절이 있죠. 여름이 있고 장마철이 있고 그리고 겨울이 있고. 그렇죠? 여름에 몬순 기후여가지고 여름에 이제 이 비가 한번 내리면은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비가 한번 내리면은 우리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하죠. 우리가 영상을 봐도 그렇고, 인도에 우기 때 비 내렸다는 뉴스 소식을 가끔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내리죠. 그리고 인도는 평야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북쪽하고 남쪽 데칸구원 그 사이에 있는 평야지역은 맨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달려도 산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평지죠. 평지. 비가 내리면 그냥 그대로 평지에 그대로 강물처럼 흘러 그냥 뭐 쓸고 가죠. 쓸고 가. 수위도 높아지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바라나시 거기 순례를 가보니까 바라나시 아시죠? 그 화장터, 유명한 화장터, 가트라고 하죠. 가트. 바라나시의 그 겐지스강 위에서 화장하는 수없이 우리가 봤죠. 거기 보면은 거기 있는 집들의 그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데 10m가 뭐야? 한 4, 5m 된다 하더라고. 거기 집 그 담벽에 그 강물이 불어서 우기 때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서 그 높은 강이 있고 강 위에 집이 또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근데 그 높은 한 4, 5m 정도 그렇게 빗물이 쫙 휩쓸고 가서 흙탕물 흔적이 쫙 하얀 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러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거를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 그래요. 기념 아니에요, 기념이죠. 흙에 잠겼던 물 흔적이 딱 하얀 벽에 있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죠, 인도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음력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이죠. 인도에서는 안거 기간이 대체적으로 음력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력으로는 5월 말이나 6월 초 그 정도 되죠. 끝날 때는 8월 말이나 9월 초. 그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니까 이제 원래라는 거는 또 원래라는 거 없는 건데, 부처님의 교단이 상가가 구성이 되고 나서 안거 제도는 없었어요. 안거 제도는 초기에는 없었는데, 이 인도 전통 문화, 인도의 전통 문화인 힌두 문화든가 또 인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는 비가 오는 우기 때는 3개월, 4개월은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래서 인도 문화 자체가 3개월, 4개월은 이동을 들수록 안 하는 시대 문화이고, 또 수행자들은, 더군다나 수행자들은, 바라문들은 사원 내에서 비 올 때, 우기 때는 한 3, 4개월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이런 문화였는데, 초기 불교, 초기 상가, 초기 승단이 구성이 됐을 때는 안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안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탁발을 하러 탁발.
비가 오는데 탁발을 하러 가니 그 비를 맞으면서 사람이 비를 맞으면 후줄근해지잖아요.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탁발을 하러 다니니까 보는 시선도 안 좋고 또 탁발을 왔는데 그 탁발도 잘 안 되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은 일단은 먹을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비가 오는데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 집주인들이 그것도 음식 그거 해서 막 비 맞으면서 음식도 공양하고 공양을 받아서 스님들이 공양을 받아서 또 그 비를 맞고 그 물기를 헤쳐가면서 그 보기가 여법하지 않는 것이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을 다니다 보니까 해코지를 많이 당해. 비구니 스님들이.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비가 많이 내리면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올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은 땅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곤충들 또 벌레들 지렁이 뭐 이런 뱀 이런 땅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땅 속에서 이제 나오죠. 나와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피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속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으니까. 그러면 우기 때 비가 올 때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곤충들이 다 땅 밖으로 나오는데 이 수행자들은 스님들이 비군이나 비구 스님들이 탁발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또 탁발을 아니고도 사무적인 일을 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그 생명들이 이제 해치게 되죠. 발로 밟는다든가 또 뭐 앉을 때라든가 이동을 할 때 그런 생명들을 해치게 됩니다. 해치게 되니까 또 개울 그때는 뭐 개울이 잘 정해진 확립이 된 건 아니지만은 살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지. 특히나 이제 힌두교하고 자이나교 쪽의 수행자들이 초기 상가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문들이 수행한다는 사문들이 더군다나 붓다라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저 제자들은 저렇게 유행을 잘 못한다. 보기 안 좋다. 추접하다. 위의가 없다. 왜냐하면 힌두교 그 바라문들이라든가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우기 때는 안 돌아다니거든요. 초기 상가 때는 비구나 비구 스님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탁발 돌아다니고 생명도 죽이고 밟아 죽이고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힌두교나 자이나교 그 수행자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나 또 부처님의 주치 의사가 전덕무사 지박하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붓다 세존이시여, 우리 상가도 우기 때는 안거를 이동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안거 정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건의가 옳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안거가 이제 유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거라는 거는 첫째는 이제 생명 살리기, 그리고 위의죠, 위의 지키기, 그리고 안전 문제, 비구니 스님들의 안전 문제. 이 세 개가 안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들이죠. 하나는 이제 인도의 문화였고, 인도의 문화. 그런 이유로 이제 안거가 인도에서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안거가 인도에 진행이 되죠. 그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안거를 나신 곳은 저기 코살라국의 네팔 눈비니 옆에 코살라국의 기원정사, 그 유명한 금강경에 보시면은 기원정사가 있죠. 기원정사에서 이제 25년, 25번 안거를 났다 하죠. 기원정사에서. 당신이 기원정사가 편했나 봐. 고향 마을도 나라도 가깝고. 그리고 코살라국에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옆에 카필라 바스투국, 부처님의 모국, 부처님의 국가인
카필라 바스국을 코살라국이 결국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멸망을. 그래서 그거를 좀 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또 이유도 있습니다. 안거는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됐는데 인도에서는 안거가 이제 한 번밖에 없죠. 한 번. 4월 15일 음력 7월 15일 우기 때 한 번밖에 인도에는 안거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죠. 인도는 뭐 45도, 48도, 평균 40도가 넘으니까 기온이. 제가 인도를 8대 성지, 인도 8대 성지를 혼자서 고무신 신고 밀짚 모자 쓰고 스님들 메고 다니는 끈으로 된 걸망 그거 메고 돈 뭐 조금 약간의 돈을 가지고 한 달간 갔는데 5월달에 갔어요. 5월달. 5월달에 이제 인도에서 가장 더운 달이죠. 5월달은 평균 막 45도, 47도. 정말 덥대요. 막 숨이 콱콱 막히고 땀이 금방 샤워하고 물 뿌리고 있는데 땀 나죠. 물 뿌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덥대.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그렇게 더운 줄은. 그래도 그 더위 속에 인도 그 노컬버스 유리창도 없어. 그냥 깡통이야. 도라무통 깡통에 바퀴 4개 달려있고 모다 돌아가고 버스가 유리창 다 뜯어내고 없고 그냥 깡통이지 뭐. 도라무통 깡통. 그런 거 타고 인도 현지인들, 흑인들, 인도 흑인들이 있잖아요. 인도 흑인들이 섞여가지고 8대 성지를 그래도 한 달간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순례하고 왔는데 인도에는 안거 기간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근데 이것이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 불교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왔죠. 중국에는 이제 이게 뭐예요?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물론 이제 저기 남방 지방이나 저쪽 북쪽 지방에는 사계절이 없지만은 중국에도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겨울이. 여름이 있고. 중국으로 오면서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안거를 하고 겨울에 추울 때도 모여서 공부를 하는 안거기가 2번이 있어요. 동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추울 때, 더울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우리나라 눈이 많이 폭설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얼어 죽어 스님들이.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동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 한국, 특히 한국,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잖아요. 또 겨울이 길고 춥고 요즘은 난방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겨울이 춥게 안 느껴지지만은 옷도 따뜻하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겨울에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는 더 추웠겠죠. 신라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더 추웠겠죠. 그래서 겨울에도 동안거를 지냅니다. 음력 10월 15일부터 음력 1월 15일까지 동안거. 그 동안거 지내로 이제 저도 내일 오전에 9시에 출발할 겁니다. 저도. 인도에서는 안거가 한 번, 음력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한 번이 있는데 중국, 동아시아, 우리는 안거가 2번이 있다. 여름, 겨울. 지금 이제 겨울 안거 결제를 이제 다 하고 있죠. 내일 대부분의 선원이 내일 다 입방을 하고 좀 늦으면은 모레까지는 다 전국에 있는 선원에 방부를 드린 스님들은 다 입방을 해야 됩니다. 안거는 이제 그렇게 2개가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거. 인도에는 한 번 있고 우리 한국에는 안거가 여름, 겨울 2번이 있다. 여기까지. 그렇게 이 때와 장소를 모르고 뭔가를 하는 그런 인격 정도 가지고 있고 때와 장소를 모르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다면은 그 삶은 무지하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제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안거가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동안거, 겨울안거 두 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거 때는 뭘 하느냐? 안거 때는 이제 처음에 내일하고 모레 들어가면은 겨울에는 준비할 게 많아요. 겨울에는 땔감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또 화목 보일러를 또 때는 선원에서는 장작도 패야 되고 장작도 쌓아놓아야 되고 보일러 점검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또 수도도 얼지 않도록 다 동여매야 되고 보온 어떤 그 재질로 동여매야 되고 이불도 또 두꺼운 이불들도 준비해야 되고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안거 때는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탁발을 해서 쌀이든 보리쌀이든 밀이든 걸망에 메고 이불 자기 덮을 이불은 또 준비해서 가고 그랬는데 시대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선원에 가면은 이불하고 먹을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진 세상이죠. 너무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기한의 발도심 이런 말이 있는데 춥고 배고플 때 공부할 돌을 닦고자 하는 마음이 발심이 된다. 이런 기한의 발도심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풍족하고 편리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이나 해양 큰 스님이나 해국 큰 스님이나 무여 큰 스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탁발해서 먹을 거 준비하고 입을 싸들고 오고 그러면 너무 고생해서 공부를 못할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그러면 준비를 해서 공부하러 오는 수자들에게 먹을 거, 그 다음에 덮고 잘 이불 걱정 없이 해주면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하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더 안 해뿔지. 편리하니까. 탁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심도 하고 인욕도 하고 또 정진할 마음도 내고 그러는데 탁발 문화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기한의 발도심은 그냥 뭐 발심 자체가 안 되죠. 저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안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거가 결제가 되면은 일단은 도량을 싹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문풍지, 방풍지를 비닐도 치고 또 문풍지 구멍 난 데 다 막고 외풍이 안 들어오게 겨울에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겨울에는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14일 날 음력으로 14일 날 음력 14일 날 전체 대중들이 다 모여서 대중이란 선원의 대중뿐이 아니고 암자에 있는 스님, 암자에 살고 계시는 스님들 그리고 사중에 선원 말고 사찰에서 업무 보고 소임 살고 계시는 스님들 주지 스님, 뭐 총무 스님, 기획 스님, 또 부전 스님 모든 스님들이 사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음력으로 10월 14일 되면은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이제 방부를 짭니다. 방부를. 소임표를, 용상방을 짜죠. 용상방. 소임표는 뭐냐면은 용상방은 뭐냐 소임표예요.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이 있어. 3개월 동안 소임이 있습니다. 맡은 역할. 조실 스님이 계시고 총림에는 방장 스님이 계시고 총림이 아닌 일반 이제 본사급 사원에서 사찰에서는 조실 스님이 계시고 윤화 스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선원장 스님은 원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선원장 스님이 만들어졌죠. 윤화 스님, 입승 스님, 주지 스님. 그다음에 각 소임자들 뭐 화장실 청소하는 스님, 쓰레기 버리는 청소하는 스님, 또 불 이거 특히 겨울에는 이거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 화대 스님, 또 먹을 거 준비하는 다각 스님, 또 지전, 이거 방, 선원 방 청소하고 자복 털고 말리고 하는 지전 스님, 그 다음에 목욕탕 청소하는 욕두 스님, 각자 3개월 동안 선원에서 우리가 3개월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임들을 다 하나씩 맡습니다. 하나씩. 그 소임을 맡은 거를 큰 벽에다가 쭉 이름표를 적습니다. 소임 이름표를. 그걸 이제 용상방이라고 해요. 용상방. 용용자에 코끼리 상자. 용과 코끼리가 사는 집, 방, 선원이. 그걸 용상방이라 해요. 용상방. 소임표죠. 소임표. 각자 소임표. 방장 스님은 누구시고, 조실 스님은 누구시고, 입승 스님, 윤화 스님은 누구고, 입승 스님은 누구고, 선원장 스님은 누구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고, 목욕탕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먹을 거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고,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고, 각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경책을 받고, 좀 더 심하면 이제 선원에서 쫓겨나죠. 선원에서. 그걸 이제 용상방이라고 그래요. 용상방. 소임표죠, 소임표.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거를 이제 음력으로, 지금 동안거니까는 음력으로 10월 14일 저녁에, 음력으로 10월 14일 저녁에 소임표를 발표를 하고, 서기 스님이 소임표를 전체 대중한테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현재 이 사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고, 선원에는 몇 명이 또 정진을 하고, 각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 하루에 몇 시간 정진하는가, 시간표도 이제 짜지고, 이 음력으로 10월 14일 저녁에는 소임표, 상견례 인사하고 소임표하고, 그렇게 결정을 집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학자마다 또 달리 주장을 하고, 또 크게 보면은 12세기에 이슬람이죠.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의 침공으로, 마우리아 왕조 이슬람의 침공으로 불교가 사라지게 됐다, 이유를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이슬람들이 침공을 하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한다고 하죠. 그 몇 년 전에 세계문화유산, 파키스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벽에 있는 그 불상들 노케포로 쏴가지고 그 파괴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이슬람에서. 이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심이 대단한 분들이어가지고 우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종교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원래 이슬람들은 평화롭거든요.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주의자들이야. 이슬람들이 극단적인 주의자들이 있는데, 원리주의자들이.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침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란다 대학 가서 스님들을 스님들을 군인으로 착각을 했다 그러더라. 군인 스님들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고 똑같이 모여 살고, 사원을, 이슬람은 그 군인들이 봤을 때, 전쟁통이 봤을 때 사원 자체를 군사 요새지로 군인들이 사는 곳으로 알았나 봐요.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학살하고 스님들을 죽이고 사원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그때 도망친 사람들이 티벳으로 갔어요. 티벳에서. 나란다 대학에서 또 인도에서 스님들이 그 이슬람의 침공에 도망친 사람들이 티벳으로 갔다 와. 티벳. 그러니까 티벳의 밀교 수행하는 티벳 스님들이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슬람의 침공이 있고, 두 번째는 힌두교화 됐다는 거예요. 힌두교화. 전통 불교는 수행과 깨달음이 있는데, 수행과 깨달음. 근데 이게 제사문화, 기복문화가 절에서 횡행해지면서 제사, 기복은 힌두교가 더 잘해요. 더 치밀하고. 여기는 우리 불교보다 여기는 벌써 2000년, 3000년 전부터 제사를 지내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바라문들이 그리고 제사 문화가 아주 치밀하고 성대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가 제사를 지내고 또 이 기복 불교를 하면서 힌두교하고 달라질 바가 없었다는 거죠. 다를 바가. 그래서 힌두교가 흡수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힌두교에 흡수된 게 아니고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가 된 게 아니고 힌두교가 불교를 모방을 하고 힌두교의 장점을 특징들을 다 자기들이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요? 힌두교도 살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카스트 이런 것들, 수행 이런 것들, 윤회, 무화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자기들이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 그래요. 이슬람의 침공, 불교의 힌두교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족들, 귀족들, 또 돈 많은 거부 장자들이 불교 사원에 시주를 많이 해서 승려들이 큰 고생하지 않고 승가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탁발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도님들이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다를 점이 없으니까 불교에 지원해줬던 그런 것들을 힌두교에 이제 많이 보시를 많이 하게 됐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제 불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회에서 관심도 또 멀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불교의 사원에 와서 귀의도 하고 사원에 시주도 많이 하고 할 것인데, 재정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벌써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힌두교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 이야기. 이제 15일 날, 음력으로 10월 15일 날, 이번에는 12월 4일이죠. 12월 4일 날 스님들이 아침 10시에 사찰에 있는 모든 스님이 다 모여가지고 결계 신고와 함께 포살을 합니다. 포살. 포살은 무엇이냐면은 개첩, 개율, 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 법어를 방장스님 혹은 조실스님께서 결제 법어를 하십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결제를 하고 정진을 해라. 부처님 법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각자 선원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죠. 하루 일과표는 이제 새벽에 3시면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 10분까지 간단하게 양치질하고 세수만 하고 새벽 3시 10분까지 선원을 기준으로 하면, 선원에는 3시에 일어나서 3시 10분까지 간단하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정해져 있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3개월 동안 자기가 정해져 있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3시 10분에 그 자리에 앉아서 5시까지 참선을, 좌선 수행을 하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각자 또 급하게 세수했으니까 또 다 정리하고, 또 방도 정리하고, 6시에 아침 공양, 죽이죠. 죽, 대체적으로 죽을 아침 공양을 하고, 그리고 6시에서 8시까지 약간 소화도 좀 시키고 또 볼일 좀 보고, 8시에서 10시까지 오전에 2시간, 8시에서 10시까지 또 자기 자리에서 정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10시 한 반쯤에 사시불공 드리기 위해서 대웅전에 법당에 가는 선원도 있고, 선원에 가지 않고 그냥 법당에 가지 않고 선원에서 이 죽비 3터로 절 3번 올리는 걸로 예불을 대신하는 선원도 있고, 이건 새벽 예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불도 저 대웅전에 법당에 가서 새벽 예불을 모시는 선원도 있고, 또 선원에서 새벽 예불도 죽비 3번 치고 절 3번 하고 바로 정진하는, 새벽 예불을 올리는 또 선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2시간 정진하고, 그리고 11시가 되면은 사시 공양을 합니다. 점심. 우리가 말하는 점심 공양을 하고 11시에, 그리고 12시, 1시, 2시,
한 3시간 정도 또 포행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뭐 자기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또 정해진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서 또 화두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리고 4시부터 7시까지, 4시부터 한 6시까지는 또 바로 자기 맡은 소임들이 있죠. 아까 용상방 짰다 그랬죠. 소임표. 자기가 맡은 소임지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목욕탕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방도 청소하고 각자 맡은 소임지에 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냥 5시 반, 6시 되면은 저녁 공양, 석식 저녁 공양을 하는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오후 불식, 오후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8시, 저녁에 8시가 되면은 한 7시,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 2시간 앉아서 참선을 또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제 불 끄고 잠을 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 선원의 시간표예요. 보통 선원의 8시간, 새벽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래서 8시간 자복 위에 앉아서 참선 정진하는 게 요즘 대체적으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간을 늘리는 게 2시간씩, 1시간 늘려, 오전에 1시간, 오전에 8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늘리고, 오후에 2시에서 5시까지 1시간 늘려서 짜면은 10시간을 또 자복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이고, 좀 더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행정진, 가행정진은 9시, 저녁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3시간 자는 거죠. 가행정진을 하면은 하루에 3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정진을 하는데, 요즘은 보통 한 8시간을 시간표를 짭니다. 8시간. 10시간 하는 데도 있고 12시간 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8시간을 짜요. 8시간. 10시간, 12시간 시간표를 짜면은요, 무지하게 바빠요. 거의 자기 개인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중에 3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청소하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 12시간 시간표 짜면은 거의 개인적인 거는 없습니다. 거의 자복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짜서 참선을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진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표를 짜고 아침 9시,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저녁 12시까지 하고, 어떤 스님은 이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스님도 계시고, 어떤 스님은 3개월 동안 묵언한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어떤 스님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시고 이제 단식을 하는 스님도 계시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30일, 31일 2번 뜨거운 물만 먹고 죽염하고 하면서 30일, 31일 2번 저도 단식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단식해봐야 그거 공부에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저한테는. 물론 또 도움도 됐지만은, 또 어떤 스님은 또 장잡으라, 이제 아예 이제 뭐 24시간 자리에 눕질 않아요. 자도 앉아서 자고, 용맹정진이라, 용맹정진.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은 이제 허리를 바닥에 대고 자질 않아요. 잠도 벽에 약간 기대서 자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선방 스님들 이야기예요. 선방의 스님들, 선원의 스님들. 제가 이제 안거 들어가는 게, 저는 선원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원에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선원에서 이제 뭘 하느냐 도대체. 하루에 8시간 동안 여기 방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하루 8시간 딱 이러고 앉아서 무엇을 하냐, 이게 무엇을 하시는지 혹시. 대부분의 스님들은 화두 수행을 합니다. 화두. 참선은, 이거 우리가 앉아서 하는 거는 좌선이에요. 좌선. 정확히 말하면 좌선. 참선은 고요함에 참여한다거든. 한자 풀이로 하면 고요함 속에 참여한다. 그럼 참선은 일상적인 모든 게 다 참선이에요. 연불도 참선이고, 강경도 참선이고, 절도 참선이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면, 내 마음을 깨닫게 한다면 그건 다 참선이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행삼매, 그러죠. 일행삼매.
항상 일상생활 속에 내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고 깨어있고 무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와 무상 연기를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참선이라 참선. 싱잉볼 갖다 놓은 싱잉볼 땡 때리면 그 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선이야. 참선이고 우리가 동안거 기간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좌선이야. 좌선. 앉아서 고요한 선에 함에 들어간다. 좌선. 그 앉아서 무엇으로 고요하게 들어가냐? 화두. 이먹고 무, 뜰 앞에 잣나무, 화두 수행, 화두. 저도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매일 앉아하고 10시간 동안 앉아서 뭘 하느냐? 화두 참고는 화두 참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어째서? 여하시 조사 설의 정전 백수자. 화두 참고는 화두 참고. 8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끊임없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야,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왜? 어째서 뜰 앞에?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 3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3개월 동안 오직 이거 하나.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어째서? 이먹고 어째서 무라 했을까? 무라고 어째서 오직 모를 뿐. 이 공부하는 거야. 이 공부. 뭘 막 연구하고 알아내고 막 기억하고 외우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그거는 세속적인 이야기고 이 공부는 모르는 쪽으로 무상무화 쪽으로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이 공부가. 특별한 게 뭐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해요. 스님들. 선방의 스님들 공양할 때 청소할 때 빼고는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기도 하고 뭐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어째서 하고 이렇습니다. 뭐 다른 거 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앉아가지고 어째서밖에 안 해요. 어째서. 오직 내 내면으로 마음을 계속 내 내면으로 자기 내면으로 이목구가 뭐냐? 자기 내면으로 회광반조 자기 내면으로 나의 내면으로 나의 본성 나의 본질 나의 자성 나의 불성 나의 본래 면목 지나 참나 오만같이 말들이 있는 그것들이 다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탁 안으로 오직 모를 뿐 이먹고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띄워놨죠. 제일 위에 왼쪽은 우리의 불선의 마음.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왼쪽 맞죠? 화면에서 보기에 왼쪽. 제가 손 모양은 그림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구나. 왼손을 들었는데 화면 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이 동시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내가 이제 어느 쪽으로 쓰느냐, 어느 쪽이냐 쓰느냐 따라가지고 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쪽의 마음 인상을 찌끄리고 이쪽의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늘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다 뭐냐? 내 마음속에 일어난 거잖아. 내 한 마음에서. 그럼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이 한 마음이 무상한 것이고 이 마음이 실체가 없다고 깨달아 버리면 이 두 개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이거든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든 욕망의 갈에 갈구하는 대상이 아니다 말. 이거든 그때 인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거 마음을 좋은 마음을 내서 좋은 인연이 있으면 좋은 인연대로 그때 살아가는 것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야. 좋은 거를.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밀어내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 역시도 밀어냄으로써 괴로움이 생겨.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나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냥 오는 인연은 오는 인연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내가 무상하다는 걸, 무아라는 걸, 연기법을 깨달아가면서 그거를 참선을 하고 어째서 하고 이목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마음에서 탁 수긍이 돼요.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그거는 이제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건 직접 해보지 않고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안거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유래가 되어 왔지만 현재 이제 이 안거 제도를 전 세계 불교 국가 중에서 안거를 원형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많은 스님들이 참여를 하고 여름 겨울 두 번을 이렇게 하는 곳은 현재 이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한국 불교만이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거 제도를. 매우 이게 특이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유라시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오는 게 종점이고, 해양 루트를 타고 해양으로 바닷가로 해서 문화가 종교든 와서 딱 멈추는 게 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렇잖아요. 이 한반도의 문명에 다 와서 멈춰. 육지를 타고 와서. 바닷길을 타고 와서 한반도가 종점이야, 종점. 이 종점인 한반도에 오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문화를 또 종교도 문화를 문명을 재해석해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창의력을 가지고 재생산해내는 거야. 아주 그냥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수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두뇌든 손재주든 모든 게 참 특이한 민족이긴 해, 우리 민족이. 그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화시키고 우리 걸로 만들어가면서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더 발전시키고, 반면에 또 정통성을 오래 지키고 있지. 우리는 저쪽에서 유럽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 그러면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는 기간이 초원의 길 실크로드를 타고 와야 되니까 중국 거쳐서 또 오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바로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가장 원형이 안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이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 한 1000명 정도, 동안거 여름안거 한 1000명의 스님들이 전국 한 100개 정도 선원에 다 이제 안거 들어가서 안거 정진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선원의 스님들만 안거 정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중의 스님들께서도 3개월 동안은 안거를 하시죠. 될 수 있으면 특별한 볼일, 소임, 공적인 소임 아니면은 개인적인 일로는 사중의 스님도, 이판 스님들께서도, 사판 스님들께서도 산문 출입을 될 수 있으면은 산문 밖에는 잘 나가지 않으시고 선원 안에서, 절 안에서 3개월 동안 같이 정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거 문화입니다. 안거. 이건 이제 집중 수행이라고 그러죠. 집중 수행.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기간이 안거 기간이다 그러는데, 정말 치열하게도 스님들이 수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거를 두고, 스님들이 안거를 3개월씩 공부하는 걸 두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비판을 막 하죠. 비난도 하고, 3개월간 공부를 했는데, 확철되고 했다는 스님도 나타나지 않고, 한소식 했던 스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안거 무용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또 일반 제가자들, 또 소위 말해 자기들이 이게 한소식 했다고 마음이 열렸다, 뭐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하더만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깨어났다,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그렇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단적인 이야기를,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뭐 깨달음이 어떻고, 뭐 마음이 뭐 열렸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주로 외국의 서양인들 책을 보고, 외국의 서양인들 뭐 책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또 뭐 육조 해능 스님, 뭐 임재 스님, 황벽 스님, 뭐 남학 회양 스님, 마조 스님, 성철 큰 스님, 뭐 해암 큰 스님, 경허 큰 스님,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해요. 자기들이 책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선원에 안거하는 스님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참선하는 좌선하는 스님들, 화두 수행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거든요. 아주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어리석어요. 깨달은 자들이, 소위 말해 자기들 말대로 마음이 열리고 깨달았다는 자들이 그딴 얘기밖에 못하냐 싶어요, 저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물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깨달음의 수행 단체인 건 맞아요. 목적바가, 목표하는 바가. 하지만은 제가자도 제가 삶을 살면서 깨닫고 수행을 해서 깨닫고, 승려도 승려의 삶을 살면서 수행하고 깨달아요. 승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승려가 해야 될 일은 깨달음도 있지만은, 승려로서는 안거 때 모여, 안거 부처님 당시 안거가 있었잖아요. 안거 제도가 함께 모여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도반들끼리 또 서로 승가의 결승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재발심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한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 승려로서 내가 내 삶을 안거에 선원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선원의 삶을 사는 거야. 선원의 삶을 정해진 시간표대로 내가 원해서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일부를. 삶을 부정하는 거야. 삶을 부정해. 수행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삶을 부정하는 삶을. 그거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본인들은, 정작 그 본인들은 뭐를 하고 살아? 본인들은 다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도 있고. 그 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사냐고. 그래 살아가는 것처럼 스님들은 안거 때 선원에 들어가서 좌선하고 화두 수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거를 그렇게 깨달음으로 등치시켜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돼. 본인들은 할 거 다 하잖아. 본인들은. 자기 삶은 자기 삶이고 우리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막 깨달았다고 해야 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깨달으면 감히 말씀을 올릴 수 없지만은, 자기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외국인들 뭐 책 보고 뭐 누구 데카르 톨레야 뭐야 뭐 엘톨레야 뭐 이런 사람들 뭔 책들 보고 그 책 뭐 읽고 나서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고 뭐 영적인 게 어떻다 하고 뭐 신비한 체험이 어떻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는 건 좋다. 이거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만한 잣대를 가지고 1000년 이상 내려오고 2000년이 내려온 이 전통 불교를, 수행법을 부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대. 윗바사나 사마타도 그건 다 어디서 그런, 그리고 스스로가 깨달았다 그래. 마음이 열렸다고 그러고. 도대체가 깨달으면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러죠. 쉽죠. 자각이든 자각, 딱 한순간 자각.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 고정관념이었구나. 내가 괴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괴로움이 아니었구나. 내 고정관념이었구나. 딱 자각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지, 이게. 괴로움으로부터 소멸이잖아요. 괴로움으로부터 소멸,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이 봤더니 괴로움이 실체가 없구나. 괴로움이란 게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라는 게 있구나.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이. 그럼 나라는 건 왜 있냐 봤더니 태어났기 때문에 나가 있구나. 그럼 태어남이란 건 뭐냐? 태어났다는 거를.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에 괴롭구나. 그럼 태어남이라는 게 무엇이냐? 태어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리수 나무 앞에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사색을 해본 거예요. 사유를. 태어남이라는 게 무엇이냐? 태어남이라는 게. 사색을 해보시다가 죽음이란 건 무엇이냐? 늙음이란 건 무엇이냐? 괴로움이란 건 무엇이냐? 나라는 건 무엇이냐? 쭉 사색을 해보시다가 보리수 나뭇잎이 하나 쭉 떨어지는 걸 보고 보리수 나뭇잎이 앉아서 자선 명상하고 있는데 톡 떨어지니까 무릎 위에 머리에서 무릎 떨어지니까 요거를 나뭇잎을 하나 딱 주워가지고 딱 보면서 확 깨닫는 거죠. 연기, 중도, 태어남도, 늙음도, 병든도, 죽음도 없다는 걸 나뭇잎을 하나 딱 보면서 이 나뭇잎 속에 햇빛도, 물도, 구름도, 공기도, 이산화탄소도, 흙도, 지렁이도, 곤충도, 나비도 그 모든 것이 이 나뭇잎 하나 속에 들어있구나. 서로 인연의 화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다가 인연이 조건이 바뀌고 인연이 닿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는 거야.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야. 온 적이 없고 간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다 깨달으신 거지. 이거를. 그냥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사색을 했단 말이야. 사색을. 그게 화두야. 그게 화두. 화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토당토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야 지금 그게. 부처님이 그게 바로 화두야. 화두.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바로 화두였다고. 화두. 뜰 앞에 잣나무, 무, 이 글자가 그런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화두가 없었다. 이런 얼토당토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옛날 1000년 전에 화두가 이 시대에 맞니 안 맞니 그거 다 말 따라가는 거야. 말 따라가는 거. 다 분별심이고. 얼토당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자라고 돼가지고 스님들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긴 좋은데 그 깨달았다는 분들, 제가자들 뭐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시는 건 좋은데 잘 선택해서 잘 그 말들을 단어를 잘 걸러서 보셔야 돼요. 얼토당토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또 불자 아닌 사람들 많아요. 비불자들도. 비불자가 아니니까 어떤 말들을 하겠어요? 당연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안거, 여름안거, 안거의 유래, 부처님 당시의 안거가 어떠한 이유로 제정이 됐고 그 안거가 동아시아에 와서 중국, 한국에 와서는 안거가 한 번 있던 안거가 겨울 안거까지 2번이 있게 된 이유도 말씀드렸고 안거 때는 또 무엇을 하는지 안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인표, 용상방도 말씀드렸고 포살도 말씀을 드렸고 정진 시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자기 자복도 이 얘기 드렸고 그럼 앉아서 뭐하냐? 어째서 화두 수행한다 이 얘기도 드렸고 화두 수행 안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스님 그 사람들에 대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반대의 어떤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은 요거 그림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핵심이 우리 마음속에는 일심이문 이거를 대신기실론에 보면은 대승기실론에 보면 이것을 일심이문 우리 마음속에는 진여의 마음도 있고 생멸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뜻이 좀 다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좋은 마음 쓰고 살아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쓰고 살아야 된다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저도 그렇고. 좋은 마음만 쓰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때로는 좋지 않은 마음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니야. 기준점이다, 기준점이. 기준점이 뭐예요? 천수경의 10가지 불선업.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주지 않은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고, 음행하고, 또 입으로 다른 비난하고 헐뜯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허망한 말들 하고, 악담하고, 그리고 탐진치,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있다 착각하는 어리석은 마음, 이 10가지 마음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한 마음이야. 육바람의 행을 하는 거, 수행으로 보면 육바람의 행을 하고 살아가는 거. 팔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사무량심, 자비희사, 다른 어떤 모든 생명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피고 이해하고, 마음을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비의 마음, 도와주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공감 능력 공감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배가 아파 죽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함께 다 같이 나쁜 감정 다 버리고 좋은 감정 베풀고, 사무량심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마음이야. 선하게 살아가는 마음. 조금 더 교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성제를 알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 수행을 하고, 그래서 해탈열반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가래를 소멸시키고, 욕망을 소멸시키고, 이게 바로 깨달음의 마음.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다들. 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선하다고 그러죠? 진짜로 그러십니까? 머리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거는 말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냐고, 실제로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차물례 막존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차물례 막존지혜. 이 깨달음의 문에, 이 공문에 들어올 때는 온갖 그런 아르마리, 온갖 그런 지식 생각을 다 쓸어버리고 들어와라.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한테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갖고 산다 하는데 누가 바로 비난하던가 비판하던가 욕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 좋은 마음이 없고 나쁜 마음이 없는데 왜 일어나, 그런 마음이. 그거를 글로 알아서 그래요. 글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8시까지 2시간 동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 평화롭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지금 내 오늘 하루 일생에 오늘 24시간 중에 2시간은 이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인생을. 그럼 안 가가지고 8시간 동안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는 그때는 그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인생을. 지금 인생이나 그 인생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큰 틀에도 그냥 인생을 사는 거야.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 거다. 인생을.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인생을 산 거고, 화장실에 갈 때는 화장실에 간 인생을 산 거고, 커피 먹을 때는 커피 마시는 인생을 산 거고, 그 인생을 산 거야. 인생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화롭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신비하고 뭐 특이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 안거가 별거 아니라니까. 안거가 별거 아니라고. 이 삶을 그냥 이어져 사는 거예요. 한 인생의 부분을, 한 부분을 산 거예요. 안거를 굉장히 또 스님들이 막 신비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뭔가 막 특이화시키고 이러니까 안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한 개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안거는 삶의 일부라고. 삶의 일부. 인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거는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도통한 사람이 나와.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은 다 뭐 쓸데없는 소리고 다 헛소리. 제가 3개월 동안 아침에 6시부터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 헛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 이 먹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랬을까. 자기 본참 화두 공안, 화두만 하나 딱 참고하시면 돼요.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 화두만 참고하시고 화두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두 참고만 철저하게 철두시만 잘 하시면은 경전이고 교학이고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보면 알게 돼 있어.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가르친 점이 어딘지를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모든 84,000 경전이 다 이 마음 이야기 하는 거, 마음 이야기. 이목구, 이 마음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목구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전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제가 하는 것도 다 헛소리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 이목구. 죽으나 사나 이목구. 방금 들렸던 종소리를 듣고 있는 그 알아차린 그놈.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거 말고는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 마지막 인사하고 잘 3개월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가정이 화목하시고 늘 주변에 복을 짓는 삶을 사세요. 복을. 주변에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육바람이랬죠. 육바람이.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복 짓는 삶을 사세요. 복 짓는 삶을. 경전 많이 읽으시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선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참선은.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3개월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년들 하셨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치고 3개월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년 하셨습니다.